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그래도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월도 완연한 후반부이고요. 이제 곧 봄이 다가올 텐데요.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도 따뜻한 봄 햇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깃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오고 땅은 얼어붙고 눈이 오고 모두가 움츠러들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만물은 다시 초록빛깔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바람과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봄의 대지같이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도 거룩을 향한 열정을, 참 생명을 향한 갈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열정과 갈망이 충족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가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이번 주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디 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조차도 숨어 있지 못하는 처지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도피처는 어디였느냐? 그는 이 다음으로 바로 십광야, 사막과도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열악하기로 따지자면 이 아둘람 굴보다 곱하기 10배 정도는 더 열악한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사울은 날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다윗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은 누구를 찾았느냐? 사울은 다윗을 찾아 밤낮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던 그 시간에 다윗은 누구를 찾았는 줄 아세요? 다윗은 어두컴컴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뜨겁고 목이 타는 십광야 한 복판에서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도무지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다윗이 찾은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독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무려 40년간 헤매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거쳐야 할 학교 혹은 교육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내가 광야를 찾습니다, 내가 광야로 갈랍니다 하지 않아도 광야의 아픔, 시련, 고통, 눈물,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윗보다 요나단에게 더 집중해보고 싶은데요.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요나단은요 가만 앉아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광야에 있지도 않아요. 그는 지금 왕궁에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쐬면서 스테이크 먹고 있었다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든 겁니다. 또 이런 걸로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었던 요나단. 그가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무엇을 했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했어요. 왜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요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를 거쳐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나단 한 명만 있다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줄 요나단,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요나단이 단 한 명만 있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훨씬 더 수월하고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요나단은 누구일까? 나의 요나단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요나단은 언제 나타날까? 우리는 아마 묻고 싶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나의 요나단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언제 그를 보게 될지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냐? 나의 요나단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요나단이 되어줄 것인가? 나는 언제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누군가의 요나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think,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 내 배우자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빛의 교회 우리 교우 중에 광야의 길을 걷는 내 형제와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 내 학교에서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즌에 홀로 울고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리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그런 광야의 시즌을 걷는 사람을 늘 언제나 한두 사람 떠올려 주실 텐데, 만약 그렇다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 사람의 요나단으로 여러분이 가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찾아왔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오늘 먼저 찾아가지고 문자해주고 전화해주고, 요나단이 17절에 보니까 엄청난 격려와 위로의 말로 다윗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가장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과 말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따뜻한 차와 커피를 내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그 사람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단과 같은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저 나의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 나의 시간과 돈과 힘을 소비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따스한 봄날과도 같은 사랑, 긍휼, 은혜, 자비가 전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날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적어도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늘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단 말입니까?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가 그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랑을 들고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요나단과 같은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